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너희를 복주하는 양과 같이 고쳐하며 인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 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수사는 주님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기가 또 힘들어지는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확산되고 있고 해서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제가 생각이 나는 건 뭐냐면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가 처음에는 열려 있다가 사람들이 막 들어갑니다. 짐승들이 들어가죠. 짐승들이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열려 있을 때는 아무도 그 외에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노아의 문이 닫히고 나서는 아무도 못 들어갔죠. 근데 혹시 그 노아의 문을 누가 닫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처음에 노아가 닫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예배의 문을 막지 않으신 것,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해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기가 힘들어지고 자꾸 그리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벌 주려고 작정하셨을 때 제일 먼저 막는 게 뭐냐면 예배의 문을 막아버리십니다. 설교가 안 들리게 하시고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되게 하시고요, 나중에는 교회 오는 문을 다 막아버려요. 마음속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겠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왔다라는 거, 그리고 올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것을 가장 큰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들이 뭐냐면 후대의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로는 두 가지 방식을 배웁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부모를 욕하거나 저주하는 자녀가 있다. 그럼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라는지 아십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 공경을 해야지 왜 부모 공경을 안 하느냐 해서 돌로 쳐 죽이는 개념이 아니라 부모를 저주하고 욕을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부모가 하는 신앙 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모 말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행하고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부모를 저주하고 욕하고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제대로 전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엄격하게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엄격하게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겼다라는 걸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접 또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 방법은 어떻게 사용되어졌냐 하면 절기를 통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절기들을 택해서 그 절기들을 지키게 하고 그걸 지킴으로 통하여서 후대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왜 지키느냐, 이러이러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제 유월절 같은 게 있습니다. 유월절 되면은 이렇게 양을 잡고 먹고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묻잖아요. 아빠,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거 먹는 거야? 오늘 무슨 날이야? 물으면 그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유월절이부터 어쩌니 하면서 이제 출애굽 얘기 쫙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후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첫째는 뭐라고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둘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에서 신앙 전수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게 절기를 기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의 이 교회들도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음 후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택한 방식이 뭐냐면 절기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은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여기에 담겨있는 어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살펴주신 것, 또 우리의 모든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농경사회에 있을 때는 이 추수 때보다 가장 기쁘죠. 사실 이 추수 때 한 해의 수고에 대한 그 결산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농경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사회에서도 이 추수라는 것은요,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고 쌓아두는 거니까 내가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것을 이제 거두어서 쌓아두고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추수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 추수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래서 3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누구를 보내달라고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그래서 구약에서의 추수의 개념은 말 그대로 농작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주셨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이 추수의 개념을 어디에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연결시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그것을 기념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들, 그것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영혼 구원, 영혼 추수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고 또 뭐도 했습니까?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고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돌아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만 전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은 어디에 집중이 되느냐? 영혼을 추수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집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예당교회도 모든 일들과 사업들을 할 때에 어디에 초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추수라고 할 때에 우리의 수고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수고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사실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씨를 뿌리고 또 추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수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뿌린 것이 없다면 추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농부들이 태풍이 온다 할 때, 장마가 온다 할 때 보면은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농작물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농부가 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추수를 걷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 볼 때에는 농부의 노력에 의해서 추수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농부의 수고도 그 속에 포함이 되겠지만 또 누가 간섭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고3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에서 상위권에 들면서 이 친구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서울에 있는 그런 대학교에 가겠다. 본인도 서울에 있는 상위 대학교를 목표로 잡고 그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워낙 이 학업에 바쁘다 보니까 이 신앙을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찾아가서 그렇게 공부에 몰입하고 이게 교회에 너무 빠지는 거 아니냐, 좀 이것도 좀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같이 할 수 없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바쁘대요, 자기가. 그래서 이거 좀 하고 나서 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더 자세하게 깊게는 얘기를 못하겠고 해서 저도 그냥 그런 값도 하고 놔뒀는데, 일단 수능을 쳤죠. 수능을 쳤는데 이 친구 표정이 밝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왜 시험 문제가 어렵더라 하니까 안 이렇더래요. 거의 자기가 아는 데서 나왔다고요. 놀랍지요. 근데 뭐가 문제인데 이러니까 하필이면 시험 치는 당일날 그냥 복통이 왔대요. 배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복통이 와가지고 저 시험 치는데 이게 옮겨 적지 않습니까? 그 번호책 답지에 그걸 한 칸 미뤄 쓰게 된 모양이에요. 저는 그거 소문으로만 들었지 제 주변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할 줄은 몰랐네요. 그게 미뤄 쓰게 해가지고 너무 많이 틀렸더라는 거예요. 그게 첫 시험을 자기가 그렇게 망치고 나니까 2교시, 3교시, 4교시는 시험이 안 보이더래요. 자기도 전혀 이거 예상 못했대요. 그냥 자기가 공부만 하면은 자기가 아는 문제 나오면 답 쓰고 이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설마 복통이 와가지고 그날 시험을 내가 망치게 될 거다,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뒤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이때까지 내가 노력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고3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런 변수들이 있더라. 이 친구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은 특히 마지막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은 파수꾼이 나옵니다. 파수꾼 역할이 뭡니까?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 잠들어 있을 때라도
이 파수꾼은요,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성에 누가 침략하는지 공격을 하는지 또 성 안에 무슨 일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다 일일이 살피더라도 누가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그 파수꾼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의미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 말씀은요, 인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물론 나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갔지만 없어서는 안 됩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갔지만 누가 보살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야 나의 결실이 제대로 맺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금 맨 처음 말씀드리기로 이 추수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육신의 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면은 이거는 무엇의 추수와도 관계된댔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도 관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 구원과도 관련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들어가겠지만 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도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임해야 결실하게 됩니다. 이게 참 간단한데도 놓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율법적인 거는요, 우리 인간들 내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줘야 된다. 보통 이제 청년들 사이에 give and take라고 줬으면 뭐 하는 겁니까? 받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율법주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만든 모든 종교는요, 기본적으로 율법적인 종교가 됩니다. 내가 신이죠.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으니까 신 당신도 나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줘야 돼.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아니랬습니다. 어떤 종교였습니까? 은혜 종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겁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는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들은 혹시 맨 처음 교회 어떻게 나오게 되셨습니까? 제 주변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할머니가 주일날 교회 종소리 울리는 거 듣고 너무 좋아서 저 종소리 울리는 곳에 가보고 싶다 하니까 아들이 효자라. 그래서 그 어머니 말씀을 듣고 가족 전체로 교회로 가가지고 그 뒤로 막 가정이 세례받고 예수 믿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을 보면은 어떤 친구는 밖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웬 예쁜 선생님이 와가지고 교회 가야 된다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교회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정의 핍박과 반대 속에서 어렵게 예수님을 믿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큰 밑바탕을 누가 깔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다 깔아놓으신 거예요. 그 깔아놓은 것에 있어서 우리는 뭐만 한 겁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 거 말고는 우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데에 우리가 그냥 동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은혜로서 가셔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겠다고 한다면요, 그는 신앙생활과 교회 모든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봉사하고 섬기며 희생하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로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든 교회에 어떤 일을 하든 항상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지를 못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도 없고요, 희생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 우리가 교회의 봉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상하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본인이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보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두 부분에 그 당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에 대한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에베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아직 교리적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말씀으로 꿋꿋하게 쓰지 못한 그 당시 초대교회들은요, 저게 맞는 말인가 보다 하고 많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에베소 교회만큼은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야 하고 알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면서요, 이단들을 다 막아냈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그런 면들을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어서 이 교리적인 문제, 잘못된 거짓 교사들 잘 물리쳤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리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를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놓친 거예요. 처음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 첫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30년 지나서 혹시 두 분 데이트 하실 때 그 남편을 부인을 사랑하셨을 때 그 사랑의 마음 기억하십니까? 물으면은 저는 기억 안 합니다. 이제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는요, 항상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겉으로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경계하였던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그리 원하신다는 영혼 구원을 했음에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세워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들이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내년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고 나면 이제 교회가 예전의 모습처럼 이제 찾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찾아감에 있어서 제 속에 들어오는 두려움은 단순히 겉모습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겉모습을 유지하는 본질이 되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우리 속에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첫사랑을 찾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찾아지면은요, 교회는 은사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저것을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은사가
발현돼요. 그럼 교회는 그 은사가 발현되는 대로 마음 됩니까? 누르는 게 아니라 길을 터주면 됩니다.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업들이 없는데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교회 일을 한다고 막 벌려놓잖아요. 벌려놓은 사람도 힘들고 그거 따라가면서 뒤치다 가는 성도들도 힘듭니다. 교회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른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바르고 옳은 일을 하는데도 교회가 힘들어요. 왜냐고요? 근본 과정이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과정을 만들고 교회 일을 벌려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기쁘고 교회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혹이나 제 속에 잘못 증거되어진 말씀이 있다 하시면 주께서 바로 잡아주시며, 그렇지 않다 하시면 말씀대로 회복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 우리 예담교회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